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많은 비기독교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의 그 표면적인 교훈은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모른 척하지 말고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회의 많은 그 기관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들, 병원이나 요양원 또 구호단체에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뭐 손해가 오거나 어떤 그런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데, 만약에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착한 서마리아인의 그런 법도 이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모른 척하지 말고 찾아가서 돕는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윤리 도덕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힘써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도 선행을 베푸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가,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차갑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못 설정을 하고 돕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에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제자들이 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아무리 반복해서 듣더라도 그 속에 감춰진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눈치챌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교훈만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해야 하는 정말로 중요한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천국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사회가 우리 때문에 조금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상이 알 수 없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두 가지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원한다면 소유해야 할 첫 번째 우리의 마음 자세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고민하지 말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몸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깊어지다가 도와야 할 때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뺏기기도 하고, 더 이상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게 된 최악의 상황이 그에게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느라 자신은 그냥 못 본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며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행인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많은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다면 그가 과연 이 행인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들을 그가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까? 내가 돕는다고 돕는데 이게 정말로 도움이 될까? 나 말고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이제 곧 오지 않을까?
돕는다고 도왔는데 일이 잘못돼서 오히려 괜히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이 나에게 혹시 강도짓을 하려고 지금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를 도와준 내가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노발대발하면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방 민족과 피가 섞여 있다는 그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개와 돼지 취급했고, 그래서 말도 섞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가 이렇게 생각하며 고민해 볼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쓰러져 있는 행인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감정이 바로 불쌍하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생각하며 고민하지 않고 바로 행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처럼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망설임에게 시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바로 몸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망설이다 보면 그 사랑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그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이 깊이에서 내가 뛰어들어서 수영으로 저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변에 긴 막대기가 있는지 몸이 바로 움직여서 찾아보게 되죠. 그리고 아이가 그 막대기를 끝내 잡지 못한다면, 아니면 막대기를 우리가 찾지 못했다면 내가 이 아이를 살리다가 죽게 되더라도 그냥 일단 뛰어드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으로 인한 감정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사마리아인을 즉각적인 행함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사마리아인보다 바리새인과 제사장이 먼저 그 길을 지나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보다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그 복잡한 생각 때문에 끝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마리아인에게 양보하고 맙니다. 그들은 만약에 저 시체를 내가 만지면 율법에 따라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리고 예배를 돕는 레위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을 먼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쓰러져 있는 행인이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조차도 해보지 않고 자신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또 그래서 쓰러져 있던 사람은 본 적도 없는 것이라고 자기 체면을 걸면서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들을 통해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못 본 척하고 양심의 가책은 느끼니까 그 가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느라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부끄러운 많은 순간들이 저희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유진 피터스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에 쓰여 있는 모든 사랑은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일어나는, 실제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동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이제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렇게 망설이다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인생을 그만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제 사랑이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 우리의 인생의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소유해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바로 희생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내어주는 희생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우리 앞부분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아멘.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어봤자 얼마나 부어줬을까? 그리고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데 이틀 일하고 벌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그 주막 주인에게 숙박비로 내어준 것을 가지고 이 전부들을 다 내어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은 과장된 것이 아닐까라고 말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행인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었던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무엇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여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 행인이 3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거나 혹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당시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길로 실제로 존재했던 이름이 마알레 아둠밈이라는 유명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전 1400년 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길이 이름이 여호수아서 15장과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의 땅의 경계를 막 설명할 때 그때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현재에도 이 길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쓰였던 마알레 아둠밈이라는 그 길 이름을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게 있다면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가 이렇게 깔려 있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강도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어제 구글에서 직접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오른쪽 위에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왼쪽 아랫부분에 보면 마알레 아둠밈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행이죠. 히브리어가 아니라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박물관이 있는데 그곳에 여관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알레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오르막길, 비탈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둠밈은 바로 붉다, 빨갛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쳐지면 붉은 오르막길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지리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오른쪽이 여리고이고 왼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는 특이하게도 바다보다 지대가 낮은 해수면 아래 250m에 위치해 있었고 예루살렘은 해발 760m 높이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1000m의 고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험난한 오르막길을 올라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처럼 주변이 온통 붉은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이 길의 이름을 붉은 오르막길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너무나 많은 길이었고 그들 때문에 그 여행자들이 흘린 피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마알레 아둠밈이라는 그 말의 뜻에 숨은 뜻이 있었는데 피로 가득한 길 혹은 피의 밭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왜 이 길에 이처럼 강도가 많이 출몰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리고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작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에 쓰일 흠이 없는 소나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대략 35km 정도의 그 험한 오르막길을 그들이 상처를 입지 않게 하고 끌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야 직접 제사에 쓰일 흠이 없는 소나 양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적잖은 현금을 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여관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하니까 그것만큼 더 많은 돈을 가지고 갔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현금을 노릴 많은 강도들이 그곳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다른 뾰족한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도를 만나게 되면 그냥 뺏길 것을 각오하고 정말로 필요한 만큼만 그렇게 현금을 가지고 그 길을 사람들이 오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어준 값어치가 우리가 잠깐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가 여행 중에 가지고 있었던 지금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돌아오는 길에 주막 주인에게 반드시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그 선행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그냥 보기 위해서, 생색내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만 도와줘서는 그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내어줄 수도 있는 그런 이웃 사랑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떡 한 개를 고작 만들 수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 찌들기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떡을 달라고 하니까 그 떡 하나를 엘리야에게 주는 선행을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지금 생활이 어려웠으면 그 과부는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전부였던 그 작은 떡 하나를 베푸는 그런 선행을 베풉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 여인을 위해 그 통의 가루와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지는 그 축복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이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베푸시며 그 여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은 끝내 그녀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이제 알겠노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베품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가 이처럼 아낌없이 베푸는 인생을 살게 되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 일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숨겨져 있는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품어야 할 세 번째 마음은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이제 강도 맞아 길에 쓰러진 행인을 도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육체적인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 사냐 죽느냐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관계 회복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을 알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율법학자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에 보면 율법에 능통하여 율법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이 질문의 대답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시험하기 위한 의도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고 그 율법학자한테 묻는 것이죠. 그러자 율법교사는 27절에서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 교사는 이렇게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처럼 놀라운 대답을 해냅니다. 이 정도로 아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당돌하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았던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돌판에 서 있던 그 4개의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함께 더불어 살라고 붙여주신 그 이웃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10계명의 그 두 번째 돌판에 쓰여져 있던 6개의 그 계명을 잘 지키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모든 것을 지금 통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자신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키더라도 마음을 다해 지키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율법학자에게 들으신 이후에 28절에서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의 그 대답에 100%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너의 말이 맞다. 너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 행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 교사로서 그것을 참으로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을 완성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네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가서 해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행하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무조건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가 말해줬고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 제목은 28절에서 말하는 이를 행하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7절에서 나오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온 것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강도를 만나 그 길에 쓰러져 있던 행인이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도지 땅에 빼앗기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웃사랑을 하느라 애를 쓰는데 계속 실패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쓰러져 있는 우리들이 그 행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거의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영원한 영적인 사망의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가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섬김의 모습으로 내려와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던 그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서
가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육체적인 필요를 잠시 해결해 주는 사랑,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쓰러져 있던 우리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최선을 다해서 도울 때,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연다면 그들에게 이보다 더 큰 도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운다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가 이어질 때에 우리는 결코 이웃사랑을 멈추지 않게 될 것이고 전하는 사랑마다 귀한 새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차별하여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벽을 허무시고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들은 더 이상 출신 지역과 학벌과 이념을 가지고 벽을 세우며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서 안 되고 너는 우리 목장 식구가 아니라서 안 되고 너는 우리 교인이 아니라서 안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멸시를 받았지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마리아인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우리들 때문에 십자가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끝내 죽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전한다면 이제 우리는 당신이 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으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애당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값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했던 이웃사랑에 관한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돕는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가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천국의 비밀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이 영적인 새 생명을 얻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일이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새로운 명령으로 바꿔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희생의 사랑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된 우리들은 이제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 됩니다. 나의 노력과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냥 베풀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알지 못해서 실패하는 그 이웃 사랑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은 악한 자들의 외침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알게 된 우리들이 침묵할 때 절대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저 세상으로 전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상황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또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그 대상자가 우리들의 원수일지라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침묵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우고 또 세상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촛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섬김의 모습으로 내려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을 본받겠습니다. 우리도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며 그가 낮추시니 우리가 낮아지며 그가 높이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내 발을 닦아주사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